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그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후회를 하는 그런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선택과 결정, 잘못된 태도와 함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때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살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정신 나가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까? 라는 어떤 후회들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 살아가면서. 그런 것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과연 내 장래에 가서도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선택과 결정이, 오늘 내가 하는 그 결정이 내일에 후회 없이 나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장담하게 된다면 근거가 뭐며 기준이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준과 이런 근거로서 나는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장래에 가서도 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로 그게 장래에 후회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정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잘못된 근거로 뭐며, 또 나중에 가서도 후회 안 하는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는 기준은 또 뭐냐는 거죠. 이런 걸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내일에 후회가 없다,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근거 때문에라고 갖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 정도면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때에서는 맞았던 것 같은데 왜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왜 그게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가?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가?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 라고 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끝없이 인생 살면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계속하고 뒤에 가서 또 후회하고, 분명히 그때는 맞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틀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오늘 그걸 가르치세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두 사람의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다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의 마누라 보고 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틀린 거예요. 롯은 그때 요단강에 물이 많은 풀밭이 있는 곳에 자기가 선택한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안 맞은 거죠.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은. 상황은 틀린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그때는 맞았는데 틀린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게 6가지라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이 6가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내일 틀린 이야기가 되고,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틀린 것이 돼버리는 원인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 아브라함하고 공통적으로 6가지의 이유 때문에 맞았는데 틀리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 때문에 그때는 맞았는데 틀린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롯은 상황은 달라도 공통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무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눈에 보이는 기근의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 땅으로 가고 있어요. 롯은 이제 자기 삼촌과 헤어지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그 눈에 보이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 그게 그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실수하는 게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하버드에서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한 것에 실험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예화로 얘기했을 겁니다. 청군과 검은 옷과 하얀 옷을 입은 이런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며 드리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험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드리블을 몇 번 하는지 숫자를 세라 이랬어요. 그게 숙제였어요. 그 실험자들한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고릴라 옷을 복장을 하고 잠깐 한 30초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게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실험하는 목적대로 이제 드리블 몇 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번 했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외에 본 것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30초 동안 고릴라 복장하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으로 본 것 같은데, 그걸 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그게 정말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다 본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죠. 봐야 될 건 못 본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봤다 그래서 그게 100% 다 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또 심리학자가 저기 하는 게, 다 보여주고 뭘 봤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이제 보게 한 다음에 잠시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른 방에 가서 그걸 뭘 봤냐 그러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곡된 거를 거기서 못 본 걸 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정말 믿을 만한 거냐, 이게. 그게 정확한 거냐,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롯과 아브라함 같이 보이는 걸로 판단을 다 한다는 거죠. 보이는 걸로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이. 그게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 광야의 황량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눈에 보면서도 못 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도록 역사를 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게 못 본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았지만 미처 못 본 것들도 많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보는 것들이 불편하고 문제 있고 어렵고 이런 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 눈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게 전부 다 사실 그대로인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실 그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아니요, 왜곡돼서 보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인데 이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육신의 눈이라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들을 따라서 그 기근들은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피할 길이 있을 거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 있을 텐데 그건 못 보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고 계신데도 못 본 거죠. 아브라함은. 롯이 그 요단강의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촌하고 있는 동안에 축복을 하셨지 그 상황의 어떤 환경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롯을 축복하는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그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응? 삼촌하고 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이제 목자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또 상황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가 소유물이 많으니까 불편하는 그런 현실, 목자끼리 싸우는 현실. 그러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가장 어디를 선택할 때 가장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국 롯의 인생을 망치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에?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그게 정말 나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고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이끄신 하나님보다 약속해 주신 말씀보다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보다 더하고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와닿으니까 자꾸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결국 나중에 와서 후회하고 마는 거죠.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의 눈 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걸 봐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그걸 봐야 절망의 현실에서도 소망의 현실을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건데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 결정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마는 거죠. 저는 제가 제 삶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자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현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믿음의 상상을 통하여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그분이 나를 그걸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처음엔 내가 그 믿음의 상상을 할 때 그게 내가 이제 정말 미쳐가는구나, 이제 내 현실이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나를 위로하고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의 상상이 상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몇 년 후에 현실이 된 걸 보면서 그게 그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상상을 통해서 나를 위로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계속 그거를 매일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조금씩 내게 확신을 주시고, 그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러다가 내 현실, 어려운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 눈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약속보다 자기 눈을 믿고 있어요. 자기의 눈에 비춰진 거.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 같이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삶의 오점이 되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고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고도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눈을 통하여 보여진 것을 해석하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지. 생각의 차이지, 그게 어떤 눈에 보여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눈으로 통하여 보았는데 왜 그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보여진 거는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고 그 보여진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좋게 눈에 보인 대로 잘 되어졌다 해서 그게 잘 된 것도 아니요, 지금 안 됐다 해서 안 되는 현실을 봤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돼서 교만하고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하나의 과정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그거를 진리처럼 생각하고 이 현실에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 될 건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 버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짝이 나는 거예요. 보여진 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는 거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미련한 짓 하고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만 거죠.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여서 그래요. 두 번째,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어떤 선택과 결정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상황에 접하니까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분명히 하나님이 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후손이라면 결국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 마누라 나 죽고 마누라를 사람들이 취할 줄 아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믿은 거지. 애굽에가 그때 당시에는 마누라가 이쁘다 그러면 남편을 죽여서 여자를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그게 그때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게 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에 따라 생각한 거예요. 잔머리 쓴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는 비극의 인물이 되는 거죠. 아주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마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 움직인 거잖아요. 예? 소유물이 많아서 같이 삼촌하고 못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좀 좋은 상황으로 가자고 한 게 비극이 돼버린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그 주어진 상황대로 움직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거 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냐고. 여기서 한두 가지를 좀 더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선한 것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된 선택과 결정만이 나중에 후회하고 잘못된다. 이 공식이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비극이 오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굶어 죽어서 죽게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선한 거예요. 내가 굶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굽 가는 거, 이거는 선한 생각이고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우리 상황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악한 것만 결정 안 하고 선택과 결정 안 하면 괜찮은가 다.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한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 동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했냐는 거예요. 동의. 하나님도 맞아, 너 그래. 네 그렇게 선택한 거 내가 그래, 이해해.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사인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보다 더 우리를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선한 건데 내가 선한 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동의해 줘야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결국 자기를 스스로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손해를 보게 하고 비극을 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악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죠? 누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이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를 꼭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을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운다는 거죠.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동의해 주셔서 그 선택과 결정했냐? 그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이게 선하기 때문에 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이러면 다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고 뭘 선택하고 뭘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동의하시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 하는 데다 결정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롯의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극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또 계속. 하나님, 내가 선한 결정과 선택했는데 왜 이 지경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나 그거 동의한 적 없어. 그 선택과 결정을 내가 동의한 적 없어. 그러면 무슨 말 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선한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선한 거로 쫓아서 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 뜻대로 살아서 내 뜻대로 순종할 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보증하는 거지, 네 선한 대로 간다 해서 내가 무조건 거기에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착한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도 나는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착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었다라고 그걸 아주 우상시하고 그걸 하나님과 이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설령 그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고 동의해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동의해 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한 것이 그게 내 의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선함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브라함도, 그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건 참 괜찮은 생각이야. 선한 생각이야. 내가 살아야 하나님 또 뭐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선함을 믿고. 그러나 그 선함이 비극을 가져오는 거죠. 또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었어,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을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선택과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을 핑계와 변명 삼아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논리,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의 핑계, 어쩔 수 없어서 합리성, 위험해요. 우리가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생활 못해요.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성 가지고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에 아멘하고,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또 이해하실 거야. 상황윤리. 상황을 자꾸 들이밉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입장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11조 못하는 거 아시죠? 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 못합니다. 상황을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그래, 이해는 돼. 그런데 넌 축복은 없다?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런 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냉정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질 못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있는 거지.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 상황에.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변명이냐고, 그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주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롯도 그랬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때에 그는 조롱받는 의인이었어요. 왕따 당하는 의인이었다고요. 롯은. 그러면서 그들 문화에 젖어 있는, 자식까지도 그들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롯은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일찍이 나왔어야 되는데,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혼자서 의인으로서의 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의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도 못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물드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위험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는 멸망하는 의인이요.
죄인들 속에 멸망하는 의인이었다 그 얘기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부분이 위험한 사고방식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해되시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선택과 결정을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에? 너는 내 뜻과 상관없이 넌 선택과 결정했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너의 변명이 지나지 않고 너는 충분히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배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상황이 말씀보다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핑계대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지. 응? 오늘날 저도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자꾸 그러면 한두 번은 그냥 내가 스스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그게 내가 내가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빠져나오는 구멍이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자주 해보면요,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악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오는데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데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면 그건 봐줄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했는데 얘가 자꾸 핑계대요. 변명되고. 에?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우리 아들놈이 이제 그걸 이제 뭘 사오라 그랬는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는 다 까먹은 거예요. 거스름 돈을 엄마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게 버릇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둑이 팼어요, 내가. 팰 때에 친구가 먹자고 그래서 더 맞았어. 왜 그렇게 해요? 핑계를 걔한테 대고 있는 거야. 돈을 지가 지고 있다가 친구가 물론 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더라도 아니야 이거 엄마 갖다 줘야 돼 이러고 나왔어야지. 그거를 같이 나눠 먹고 그 친구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었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엄마 아빠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솔직하지 못했겠는데 더 맞는 거야, 이게. 잘못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고 딱 끝날 얘기인데, 그거로 자꾸 변명되고 핑계대니까 더 의도 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 근데 그걸 자꾸 다른 식으로 핑계대고 변명되고 자꾸 빠져나올 구멍을 자꾸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긍휼마저도 다 끊어버리게 하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응? 자, 세 번째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지혜대로 움직였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누이를 하라. 에? 그러면서 롯은 또 갈라서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촌하고 같이 있어서 축복받은 걸 모르고 갈라서는 게 최선이고 그래 이참에 독립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이런 어떤 자기 생각이 있었던, 자기 지혜가 있었던 게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IQ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리석은 어떤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믿는다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잠언서의 말씀 모릅니까?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을 이 사건이 2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미리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 가면 안 돼. 너 안 좋은 일이 생기. 이렇게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그래 한번 당해봐. 네 생각대로 움직였지? 그래, 네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그런지를 한번 네가 스스로 경험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꾸 이렇게 선택과 결정하는 사람 돼서 제재를 안 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제재를 이렇게 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는 대로 놔둬버리는 영혼도 있어요. 왜 그럴게요? 자기가 못 가요? 하지마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말씀할 때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그건 놔둬버려요. 왜? 이 사람은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갔을 때 왜 하나님 미리 말씀 안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놔둬버린 거예요. 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 걸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거죠. 2번씩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사건이 더 이상 안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드디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뭘 다루시냐면,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내 생각이 잘못된가에 대해서 스스로 막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하나님 몰고 가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예? 그래야 그런 생각까지, 그래, 내가 이런 생각, 내가 이게 틀릴 수도 있어. 이게 내가 여지껏 볼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망한 적이 많은데, 손해본 적 많은데, 이렇게 자기 불신을 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불신하는 그게 돼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들을 귀가 그때 가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자존심 강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하나님이 와서 귀에 대고 얘기해줘도 안 믿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체질을 아시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해서 들을 애가 아니다. 얘는 뼈저리게 실컷 한번 당해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 교만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해요. 에? 왜?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귀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네가 하는 데까지 해봐. 그래서 자기 불신이 올 때까지, 자기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훅 올라올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저예요. 13년을 목회하면서 굴르고 막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거를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찾는 거야. 자꾸. 그게 10년을 넘게 그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도, 야, 너 어지간하다,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 풀에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는 별별 일 없는구나. 그때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그때 오는 거야. 그때. 그전에는 막 이게 안 되고 저거 하고 그게 나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건데도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보시면서 안타까워 여기신 거죠. 십몇 년간을. 그러다가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네 생각이 잘못된가를 다시 한번 바라는 거죠. 그때 내가 쓸모없는 자구나. 내가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게 미련함의 시작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난 순종만 할게요. 이 머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이미 미련함의 시작인 줄 알기니까 아예 내가 뭘 생각한다는 자체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더라는 거죠. 주님도 13년간을 기다렸어요. 내 미련함을 내가 스스로 알 때까지 그분 또 아주 그냥 끈질기게 기다린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그나마 이장호 목사가 요 정도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머리 나름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그걸로 얼마나 버팅기고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간 좋은 일 못 봅니다. 고생길이에요. 그냥 되는 것도 없고 고생만 찌찌리하고. 그래서 여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이 방법 안 되니까 저 방법 쓰고, 아브라함처럼 자꾸 잔머리 쓰면서 자기 지혜를 자꾸 발동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이 방법 안 되니까 저 방법. 그거는 그 사람은 더 굴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불신이 아주 그냥 막 이게 뭡니까 아주 그냥 반응이 순식간에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벌써 생각하면 나는 잘못했어라는 게 딱 와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사람이 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선고인데,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증명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 증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똑똑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나는 관심 없어 그거에. 나는 네가 내 뜻에 얼마나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게 관심 있는 거지. 네 생각대로 네 지혜대로 살아서 뭘 만들어내는 거 나는 관심 없어. 넌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사는데 다 그 세상 사람 같이 좋은 결과, 내가 머리를 써서 좋은 결과 나오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 믿을 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온 게 아니라 순종은커녕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뭔가를 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 못하고 영광도 받지 않는 인생, 지 혼자 살다가 지 혼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살아보니까 그래. 제가 얼마나 험한지,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처럼 얼마나 험하게 인생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네 인생에 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본 게 몇 번이나 되고 얼마나 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걸 묻지, 네가 잔머리 써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가졌는지 내놔봐라,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왜 자꾸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저기를 생각합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죽더라도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잔머리 써가지고 애굽 간다고 그게 하나님이 칭찬할 거리냐 그 얘기예요. 이미 순종이 깨진 거예요. 순종이 깨지니까 자기 머리로 가니까 결국 자기 머리로 했는데 좋은 줄 알았더니 지나보니까 틀린 거야.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이런 모양이라고.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그 단발적인 어떤 기도면 기도, 예배는 예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 따라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한 선택이고 결정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자꾸 자기 지혜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조차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물었습니까? 애굽 땅에 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를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요. 자기 지혜를 믿고 움직여요. 근데 그 지혜가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엔 틀린 거죠. 롯이 그 요단강의 강가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망한 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결국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라 결국 어리석은 선택이고 자기까지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우리가 뭔가 선택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제껴놓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과 결정한다. 이미 그 선택과 결정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주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마누라가 다른 남자한테 가든 상관이 없어. 자기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자기 입장에서 또 롯도 그래요. 삼촌하고 같이 살 생각 안 하고 지 혼자만 살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미 이기적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이미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로 인해서 살 사람, 나로 인해서 축복받을 사람,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해서 선택과 결정한다면 잠시 잠깐 손해를 봐도 다 같이 잘 되는 하나님의 뒤에 그 결과가 있는데, 오직 자기 유익만 해서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건 이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잘못됐던 거죠. 그거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기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과 결정한 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의 위기의 삶에서 그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까지 되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는 삶이 되니까 나중에는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아서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선택한 자라고 말씀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 시작이 묻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묻고 물은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자꾸 엄마 아빠한테 묻는 가운데 엄마 아빠를 알게 돼 있거든요. 우리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께 물어야 돼요. 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되는데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버리니까 나중에 항상 잘못되는 거예요. 응? 장담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과 결정한 게 정말 잘된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뒤에 훗날에 가서 물어야 돼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은 안 물었어요. 그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환경을, 그 자기 주어진 상황을 더 자신 있게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양이여 그분의 목자 돼서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니까 지 멋대로 가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 와서 분명히 이삭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애굽에 똑같이 내려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시고 너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자기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니까 순종을 하니까 그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다른 거죠.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여러 군데라 그래서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려고 해야 거기에 여호와 이레도 있고 그분의 도우심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지가 마음대로 길을 정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여호와 이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자꾸 황량한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돕는 하나님의 손길도 못 본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항상 잔잔한 물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잘 통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면 원수도 내 앞에,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증거로 주고 계시는데도 이게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도는 거예요, 지금. 응? 인도하심이 없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괜찮다고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막 움직여 버리니까 인도하심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그 길을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는 겁니다. 이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상황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난 그렇게 그 길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내 생애가 안전하고 헛수고하지 않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볼 때에 스케줄대로 갔다가는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 스케줄을 바꾸어서 다른 발걸음이 인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스케줄, 내 길은 이렇게 짰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시간 지나가고 걷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스케줄을 짠 거하고 똑같으면 같이 가겠지만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건 욕적이야. 그럼 반드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맛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이런 어떤 담대함 또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게 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막 오늘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헛수고하고. 왜 인도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롯과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롯은 비극의 의인이 되죠. 집안이 풍지박산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릴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자손의 축복도 없고 별별 없는 인생으로 살다 끝날 사람이에요. 이 6가지가 위험하다고요. 이 6가지가 위험하고 이 6가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택과 결정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조급함이에요. 급하게 뭔가 막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다 조심해야 돼요. 100%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 조급한 육신의 성품이거나 사단의 역사가 개입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과 결정할 때는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너 그 길이 맞아 라고 충분히 그거를 알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시거든요. 근데 자꾸 조급함으로 밀려간다면 그 모든 거는 스톱하세요. 절대로 선택과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건 반드시 사단이 하는 장난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시잖아요. 내가 생각조차 못하고 증거도 없는 가운데 빨리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유롭게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선택과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소화하는지 몰라요. 교회 이 센터 이렇게 장소 구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보면 이 조급함이 벌써 들어온다? 그러면 아니구나. 아예 그렇게 난 생각해요. 아니구나. 근데 지나 보면 맞아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 몇 가지 또 그 외에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 찾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우리를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또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어요. 또 세 번째는 사단이 혼미함을 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직업 중에 안 좋은 직업들을 갖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죄된 직업 갖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인생 벼랑 끝까지 가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마음의 상처, 혼미함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 있고 마음 상처 있고 혼미함이 있고. 그러니까 착한데 죄 있고 마음 상처 있고 혼미함. 그 맨날 이상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뜻하지도 않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양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 그런 사람은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멘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올바르게 선택과 결정 못하면 하나님 나한테 멘토를 보내주세요. 이래야 정답인데 멘토도 없이 선택과 결정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상황을 또 만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은 자주 보게 돼요. 착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저 사람 착해. 착하면 뭐하냐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착해요. 근데 남자로 볼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울고 살아. 이런 여자도 있어요. 선택과 결정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게, 배경이.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 6가지뿐만 아니라 죄, 마음의 상처, 혼미, 그 내면에 원인들이 있다는 거, 그 내면에. 이거를 소멸치 않으면 맨날 그냥 이렇게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헤매고 도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잘한다. 마음의 상처를 빨빨 치유받는다. 그리고 죽기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죽기를 밥 먹듯이. 그래야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선택과 결정하지, 이런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분별치 못하니까 이상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 나중에 가보니까 틀린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드세요.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갖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를 깨닫게 하시는, 기도 속에 기도해야만이 그런 거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어느 다른 때보다도 기도를 더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구나. 이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게 하세요. 그 기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괜히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도할 때 안 하면요, 결국은 자기 미련함 때문에 이상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 원망 못한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같이 롯같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죄와 마음에 상처와 혼미함이 있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당해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고 알게끔,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과 결정, 하나님이 원한 대로 선택과 결정한 대로 작업을 동시에 하세요. 같이 선택과 결정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붙이셔요. 멘토 같은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아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안 되니까 교회에 성도들을 붙여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서로가. 근데 신앙이 홀로서 신앙생활은 홀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거는 100% 이건 사단의 밥 되는 거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사람, 멘토의 같은 사람들, 은혜스러운 사람들을 자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줍니다. 그걸 들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설교를 듣든 자기가 성경으로 보든 간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깨닫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하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관련된 말씀이 확 하고 꽂힐 때가 있어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들을 게 없어. 사람 말도 안 듣지, 설교도 안 보지, 안 듣지, 설교 말씀도 안 보지.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정기적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걸려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럼 그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그때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주님 떠나서 살을 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일말에 이제 그 쫄병 때였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힘드니까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돌아오라는 설교예요. 돌아오라고. 거기에 이제 찔림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나와서 그 라디오를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또 들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주님 떠나 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그 말씀을 또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내가 확 찔림받아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군대에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잘못 살고 있구나. 근데 그때뿐이었어. 여전히 내 생각이 옳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내달리니까 결국 내 인생이 자꾸 막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청년 시절에. 그때 청년 시절 주님 떠나 살 때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때 누가 멘토가 와서 말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멘토도 없지. 말씀을 들려줬지만 내가 순종 안 하지. 이러니까 결국은 제 인생이 끝갈 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때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까 봐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주실 말씀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작업을 하세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사람을 바꾸시는, 체인지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게 사랑과 환각을 확 뒤집어버려, 없애버려, 떠나가게 하거나 없애버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못하게 하거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상황과 사람을 뒤집어서 없애버리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하셔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을 지연시켜요. 시간을.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길게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 할 게 아니야, 지금 할 게 아니야, 좀 시간 더 가봐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답답해. 지금 뭔가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아닌 거야. 그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길게 가는. 그런데 시간을 길게 가는 가운데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 내가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시간의 연장이
그 사람에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도록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업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맞았고 뒤에 가서도 맞았다, 틀리진 않고 맞았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뒤에도 맞는 어떤 선택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한 8가지를 할 건데 이 중에 하나님이 또 분명히 쓰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는요, 신앙의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한다면 그걸로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신앙의, 그냥 세상적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어떤 따라서 선택과 결정하면 그게 거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과 결정이 돼요. 신앙적으로 세워진 높아진 양심에 따라 하면은. 두 번째는요, 은혜스러운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선택하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은혜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충분히 기도한 후에 선택과 결정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킨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작업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어떤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한 후에 선택과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증거들을 주세요. 너 요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선택해 결정해야 돼 라는 그 일관성 있는 사인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물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뒤에 가서도 맞다라고, 그때 하기에 잘했다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이건 뭐 전형적인 거지만 말씀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하는 게 그건 뒤에 훗날에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말씀에 따라 이삭처럼. 그 다음에 주님 마음 따라서 선택과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많이 갖든 적게 갖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내 성격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닌데 내가 이거 또 다른 마음으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과 결정하도록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훅 하고 내 안에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선택과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믿음 따라 선택과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결정하도록 믿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백부장이나 고넬료나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같이 주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선택과 결정하면 틀림없이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선택과 결정하는 연속이거든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하나님도 여지껏 잘해오다가 어느 시점 마디의 끝과 같은 선택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데, 여지껏 잘해오다가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서 인생이 구부러지고 잘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과 결정을 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롯과 아브라함 같이 잘못된 6가지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결정해서 훗날에 가서 틀렸구나라고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선택과 결정을 잘하도록 8가지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뒤에 훗날에 가서 지금 만든 뒤에 가서 틀리는 어떤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매번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정말로 잘 하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점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이 온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극적인 어떤 변화, 어떤 극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가 오고 축복이 오고 이런 것의 시작점이 바로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동안 수고한 걸 다 파쇄시키고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분에 잘 분별력을 가져서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그때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지금 돌아봐도 나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